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구원을 위해 호소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1, 2절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구원을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지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또한도 주를 위해서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에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 땅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뜯느냐? 사자와 같이 맹렬한 짐승처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노리는 대적이 그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괴될 것 같은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목숨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아까지, 내 영혼까지 부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아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부술 수 있는 다윗이 지금 느끼는 공포와 절박감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원수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하고 이야기를 하며 4절과 5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말을 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범죄나 악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뭉뚱그려서 나 죄 지은 적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악인들이 고소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 죄악들, 무죄로 말하고 있는 그 죄악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물어뜯으려 하고 있지요. 그러한 특정한 범죄, 그러한 악행은 지금 내가 없다. 상상 이상의 악의적인 죄악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또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빼앗고 힘들게 했다면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대적에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니 화친이라 하면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은 그들에게 악으로 갚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어떠했지요? 다윗은 왕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당했지요. 그럼에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다윗은
사울의 손끝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요. 이어서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에 자신이 이러한 범죄들을 저질렀다면, 악인들이 고소한 그 범죄를 내가 하나라도 정했다면, 화친한 자를 괴롭히고 나와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던 자를 내가 해한 적이 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확고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일어나시고 깨소서 합니다. 이 두 단어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깨워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반절이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러한 악을 행한 적 없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깨어나 주십시오 하고 명령형으로 말을 하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주님이 명하신 그 심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신의 정당함을 나타내 빨리 움직여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요. 본인이 얼마나 신실한지요. 그러며 기도하기를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간절함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그 민족들의 모임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교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위에 높이 자리를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민족들의 모임이라 하면 유대인들의 언약 축제 예배를 말합니다. 그 위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끝은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예배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만민을 진정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인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내세웁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이 의롭고 성실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성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내 성실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의롭다 부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어서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의롭게 심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아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샅샅이 살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과 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6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의 멸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 1절에 말을 한 거죠.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을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선과 악, 의로움과 불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악과 불의의 분노하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정직한 자를, 신실한 자를 칭찬하시고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분노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심의 거짓 또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안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하게 살려는 인생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거예요. 또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정확히 말을 하지요.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 합니다. 인생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십니다. 활을 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드리지요. 죄의 공적인 고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과 활이 나를 향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화살들, 불화살들, 이 모든 게 지금 어느 때 쓰는 건가요? 요리할 때 쓰는 건가요? 놀 때 쓰는 건가요? 아니지요. 전쟁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대정하시며 전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불의와 죄악을 향해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십니다. 이어서 14절, 15절, 16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의 마지막을 말을 해줍니다. 악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잉태합니다. 해산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남자라 체험해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봤지만 해산의 고통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산을 해서 낳은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마지막이에요. 날마다 죄악을 임신하고 거짓을 낳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해산했는데 거짓인 거예요. 얼마나 힘겨운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는데 거짓이고 죄악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됩니다. 다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정직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알겠지요? 아니면 그 모든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맺는 찬양을 말하지요.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의 공의를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무죄 주장을 넘어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